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잘 갖고 오시죠? 예.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절씩 번갈아 가며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을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든 것을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다 같이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겉모습보다 중요한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 리더 해준 우리 선유가 너무 잘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무슨 기간입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일까요? 고난 주간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우리가요, 이 기간을,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를 것인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보고 또 되뇌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SNS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SNS의 약자 내가 안다. 그래, 태인아, SNS의 약자가 뭡니까? 도영아, SNS 약자 뭐의 약자입니까? 그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줄여가지고 우리 SNS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말해주는 것을 잘 들어보고 내가 속한다 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는 것에 손을 들어봐 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내가 인스타, 유튜브 그 외에 어떠한 SNS를 일주일에 3-4번 이상 보는 것 같다는 사람 먼저 손 들어보십시오. 일주일에 3-4번 이상 본다. 너무 작아요. 좀 올려요. 30-40번이라고. 자,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3-4번 이상 보는 것 같다. 자, 손 내리시고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일주일에 SNS를 1-2번 정도 보거나 또는 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든 사람 뭔데요? 손 안 든 사람은 뭐 SNS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건가요? 자, 여러분 우리 그래요.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손을 들어줬는데 요즘에는 인스타, 틱톡, 유튜브 같은 SNS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 없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보니까 벚꽃 사진 막 올라와 있잖아요. 막 인스타에 벚꽃 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막 이제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올리고 그렇게 공유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스타를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우리 도연쌤이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무슨 옷을 샀는지,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는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SNS의 모습에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SNS는 분명 진짜 좋아 보이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좋은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의 조사에 따르면은 SNS를 오래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면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SNS를 더 사용할수록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은 그 SNS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보는데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나의 일상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 저 사람도 일상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일상은 왜 이리 평범할까? 다들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리 추리할까? 나는 왜 잘하지를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고 자책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우야, 이 시대를 보면은 진짜 화려한 것 같아요. 그죠? 진강아, 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진강이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SNS를 하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비교를 하고 그렇게 또 SNS 보고 그 사람의 화려한 일상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살아가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를 못할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하질 못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망하고 말았어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벽돌을 갖다가 금을 칠해가지고 다 햇빛이 비치면은 막 눈처럼 막 눈꽃처럼 막 반짝이고 그러는 것 정도로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요,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습니다. 맹인이 있고 삭개오가 있는 이곳을 들렸어요. 지효야, 기도 잘했는데 어디 들렸습니까? 예수님 어디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어디 들렸어요? 민서야, 어디 들렸습니까? 예수님 여리고 맞아요? 예, 여리고 들렸죠. 예,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예, 거기서 한 맹인을 만났었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맹인을 만나고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다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따위를 따라서 성전을 더럽히고 혼잡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더럽혀졌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망할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전은요,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는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래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요, 이 성전을 통해서 오셔야 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은 주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본문의 5절을 보시면은
5절 보시면은 이 성전을 보고 지금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학자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따르면은 성전 건물 중에서 금으로 입힌 부분들은 햇빛에 반사되어서 눈 덮인 산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고 이는 로마인들조차 감탄할 정도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총체이자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자존심하면 뭡니까? 손흥민이죠. 맞아요? 아닙니까? 하임의 박지성인가요? 예, 목사님 때는 박지성이었거든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존심하면 뭡니까? 모르겠어요. 없습니까 혹시? 예. 우리나라 자존심하면은 근영이 예, 박지성으로 갑시다 오늘은. 자, 그래 우리나라의 자존심들 우리나라에 좋은 게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막 오징어 게임 이런 문화, 뭐 BTS 이런 막 자랑스러운 것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랑이라 하면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요 너무나도 빛이 나고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조차 감탄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AD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박살이 나고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로마 군인들이 성전 돌 사이에 녹아든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돌을 드러냈다라고 하거든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돌 위에 쌓여져 있는 그 성벽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6절의 말씀처럼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성전 이미 무너졌으면은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걸까요? 이미 성전 무너졌으면은 지효한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본문이 말하는 이 성전은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기서 성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성전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뭘 갖다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요, 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요. 홍준아, 마지막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시는 처음 오시는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느냐? 성전이 무너지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성전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외벽을 꾸미고 성전을 더 웅장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지어 나갔던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 결국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 성경은요, 이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내면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겉을 꾸미고 가꾸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큐티를 보면은 정말 자기의 내면을 잘 이렇게 중심을 잘 가꿨던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예윤이가 잘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 성전에 갔는데요. 그 부자들이 있고 또 과부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과부는요, 두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마음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담아서 그 두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그 두렙돈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외면보다도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면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과부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과부만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성전의 겉면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천둥도 치고 비도 내리고 우리의 시선을 막 현혹스럽게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진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거짓 성전들이 있어요. 화려해 보이거든요. 되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요,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화려해 보이는 빛을 따라서, 아, 여기에 이 연예인이, 이 사람이, 이 높아 보이는 이 사람이, 정치인이, 또 교수가, 또 어떤 선생님이 참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서 그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겉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화려해 보이고 웅장한 성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은 결국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요, 이번 한 주,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갈 때요, 거짓된 성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가 주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으로 이 한 주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주간으로 한 주를 살겠습니까? 거짓된 성전은요, 우리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긴 하거든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의 본분으로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그 책임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지,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충실해야 하는 거지,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공부하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목사님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이 실제로 그거를 봤거든요. 심지어 중학생일 때 공부를 하다가 죽은 아이를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거든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조수연.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려고 헉 이러는 것 같은데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생의 신분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고 성전의 외벽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보장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보장해주고 이 성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게 무엇인가?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에 오게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거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힘들 거래요. 뿐만 아니죠. 17절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도 할 거랍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18절 보십시오. 1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성전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다 하셨을 때 그 성전이 무너졌죠. 예수님께서 안전하실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다면은 그 성전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죠. 또 유대인들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성전의 외벽을 꾸미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처럼 내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속마음이 깨끗한지 아니한지, 이 속마음이 주님으로 합당한지 아니한지 그것을 또 점검해 보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가요, 누구에게는 그냥 시험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는 시험 기간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주간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으로 상하지 않는, 주님으로 상하지 않는 견고한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가요,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공부하면서 왜 그렇게 웁니까? 그게 뭐라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이 있는 것,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거는요, 우리의 내면의 이 깨끗함이에요. 주님이 이 마음의 몸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없는가, 주님이 거하기에 합당한 초소가 맞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고요,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내려놓고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또 주님이 거할 만한 초소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그런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주님이 거할 만한 처소로서 깨끗한 처소로서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여전히 어지러워서 여전히 눈물이 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무너지게 내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가사를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쩌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때문에 너무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목적했던 인생이 아닌데요, 그냥 주변의 시선 때문에, 주변이 보여주는 그런 어떠한 성적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가슴 아파하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느라 너무 힘겨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너무 연연하고 목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화려한 벽돌과 견고한 성전을 세울 게 아니라 깨끗한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땅에는요, 거짓된 성전들이
거짓된 그리스도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눈을 미혹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견고함에, 세상의 웅장함에 그렇게 내 마음을 뺏겨버려서요, 내 시간이랑 마음을 그것들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번 한 주가 시험 기간이 아닌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전이여 주님, 세상에 그 화려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어지럽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성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전을 보장해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또 살아갈 때에 시험이나 세상에 어떤 화려한 그러한 SNS나 인스타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 친구나 관계나 어떤 화려한 재물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두렵돈을 갚으렸던 과거와도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중심을 사렵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우리 중등부가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고난을 당하고 주님으로 할지라도 우린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헤롯의 성전인 주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의 전이 성전이 외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하여 무너지고 쓰러지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살피고 깨끗이 준비돼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보장받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주님으로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어진 한 주를 시험기간이 아닌 고난주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수지예번교회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가로 진행하겠습니다.